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하기 쉬운 주제, 바로 기쁨을 위한 싸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나의 힘겨운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한다고 배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싸움이 우리를 어떻게 더 깊은 기쁨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으로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담대한 죄책감의 비밀을 배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담대한 죄책감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이 신칭의 교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지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가 기쁨을 위해 벌이는 영적 싸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용, 그 완전한 용납의 기초는 오직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와 의로움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율법의 행위나 기쁨을 위한 싸움 같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저주가 제거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에게 영원히 선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를 위해 확보되었고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거치고 그 자리가 완전한 자비로 채워진 이 관계, 영원토록 나를 행복하게 할 모든 것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위해 싸우는 죄, 우리가 싸워야 할 기쁨 어음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용서받은 죄이며 이미 용서받은 기쁨 없음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죄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고 덮어졌으며 대속된 죄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싸우는 것. 내가 미워하는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 죄들과 싸울 때 나는 그것들이 이미 패배했고 덮어졌으며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죄들이야말로 내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만약 이 순서를 뒤바꿔서 내가 이 죄들을 공격해서 물리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바로잡고 이 둘을 혼동하지 않을 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둘을 섞는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지적했던 중세교회의 크나큰 오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이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후에 우리는 우리 안의 죄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이자 열매이지 관계를 얻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연약함에 빠져 넘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으니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며 지속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시작되었다면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담대한 죄책감에 대해 미가서 7장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가서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담대한 죄책감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스스로 연약한 기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신의 실패에 유독 민감한 분들, 늘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심겨져 담대한 죄책감이라는 굳건한 기둥을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담대한 죄책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이토록 놀라운 이신칭의의 섬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말씀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에서 선지자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둘째, 9절을 보면 그 넘어짐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빈자리에 우리 각자의 죄를 대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시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원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죄를 짓다니. 꼴 좋구나. 내가 말하던 것과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사탄과 세상은 얼마나 자주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까? 하지만 선지자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나의 원수여,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넷째, 9절 전반부입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 말은 알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죄와 먼지 속에 앉아 있습니다. 기분이 끔찍하고 제 자신이 썩어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화가 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저주의 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리시는 아버지의 징계, 아버지의 마음 아픈 분노입니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너는 내 이름을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싫다. 다섯째, 이제 그를 보십시오. 그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담대해집니다. 그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 감정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지만 그는 놀라운 고백을 시작합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리고 바로 앞 9절에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죄책감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게 화가 나셨어.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앉아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끔찍한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 하지만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실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 나는 기다릴 거야. 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지금 당신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끔찍한 기분입니다. 어젯밤 혹은 오늘 오후 직장에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거나 오랫동안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바로 그 죄책감 속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 반드시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향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영혼을 향해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빗줄기일지라도 한 줌의 빛이라도 지금 이곳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다. 9절 중간을 보십시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그는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찡그리고 계십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동시에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놀라운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는 나를 대적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탄에게 혹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래, 나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내게 화가 나셨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은 캄캄한 어둠 속이다. 하지만 저기 작은 빗줄기가 보인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중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의 원수여,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이것이 담대한 죄책감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이 담대한 죄책감의 비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기쁨을 위해 싸우는 것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피와 의가 얼마나 달콤하고 충분한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발밑이 단단한 반석과 같아서 삶의 모든 어둠이 당신을 향해 몰아칠 때에도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수 사탄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로 명확히 할 점은 이 기쁨을 위한 싸움이 주로 보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바로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쁨을 위한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을 그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물질적인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기도했듯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권의 책에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책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오하고 오류가 없으며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자연이라는 다른 책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집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없이는 쓰나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자연이라는 책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설서입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책 또한 얼마나 귀한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광활하고 텅 빈 우주와 그 안의 먼지처럼 작은 우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주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교를 통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작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이 우주를 펼치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머릿속의 혼란을 불평하는 대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외함으로 떨어야 합니다. 두 권의 책이 있고 성경이 바로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을 보게 합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보고 맛보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그분의 말씀, 성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담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싸우게 하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없음을 대적하여 싸우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분기시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들을 적용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